1.1g의 희망이라는 책을 접해 보셨는가요? 오래전에 나온 책으로 제가 소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꾸어온 해양학자가 되기 위해 해양지질학을 전공한 그는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MIT 우주홀의 공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우주홀의 연구원과 또 영국 더램 대학교 연구원으로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탐사 활동을 펼칩니다. 1998년 국내 연구원장의 강력한 권유로 전 지구적 대양 연구에 불모지였던 한국에 들어와 한국해양연구원 선임 및 책임연구원을 지내면서 한국해양학의 지평을 넓히며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미국 야외 지질 조사 프로젝트를 이행한 거기 참여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 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오대양을 누비며 연구 활동을 진두지휘해 오던 정력적이고 열정적인 과학자의 삶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고 후 6개월 만에 누구도 예언하지 못한 기적을 이룹니다. 비록 전동 휠체어에 갇혔지만 자신의 세계가 조금도 좁아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는 현재 교수로서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독립을 돕는 여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요, 어떤 장애도 아픔도 불황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이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상당한 혼란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었고요.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남유다 역시 이 패권 국가인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이에 따른 정신적 혼란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극심한 우상숭배 풍조 등으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 이런 절망적인 어둠으로 두려워진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둠이 온 땅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정치 행태를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총선에 승리했다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고, 패배했다고 티격태격하고 목리를 부릴 그럴 때가 아닙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황이 겹치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국가적 재난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보면요, 정통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혼란 속에 불공정, 불신, 배타적 이기주의 등등으로 인한 갈등, 불안, 두려움으로 지금 온 땅의 어둠이 두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 땅도 뒤숭숭하고요,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체적 위기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어둠의 땅에 엎드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둠의 빛을 비추이는 종교입니다. 조선 땅에 어둠이 짙어졌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서서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부귀영달만을 쫓아가다가는 모두가 망하고 말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 시대의 등대, 호야, 이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유, 형제, 정의, 정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유와 형제와 정의가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는 정치 성향과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이념적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문제는 이를 진영 논리로 받아들여서 서로 반목하며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입니다. 망조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로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집된 역량으로 이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유와 형제애와 정의가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로 정치 성향과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서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 하나된 힘으로 이 땅에 들이우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비추이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이룰 것도 없습니다. 이 전통 가치관이 붕괴되고요, 불신, 혼란, 배타적 이기주의, 위선, 거짓이 난무하는 이럴 때일수록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회의 피해는 하나의 공포입니다. 두려울 공, 두려워할 포, 공포, 벌벌 떨게 된다는 것. 정직이 상실되면 공포만이 남을 것. 그런데 이 땅에는 정직이 상실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기입니다. 사기치는 거 말이에요.
법원에는 사기와 관련된 소송건이 막 무더기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막 사기하고 막 소송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기를 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온갖 감언이설과 그럴듯한 논리로 유혹하여서 있는 것을 속속 다 빼앗아 가는 것을 보면 기막힙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이 지인의 사기에 놀아나서 길거리에 난 완전한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버지는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로 등으로 인해서 암이 발병하여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요, 상처가 되었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고요. 저 또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경계를 하게 되고요. 친절히 대해주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저 인생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잘해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부정적인 생각, 거부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비극이죠, 비극, 사회가. 또 성경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완전히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속이야 썩어 문드러졌던 간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잘생기고 예뻐 놓고 보자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 바람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번져요. 우리나라 성형수술은 세계 1위라고 하죠. 멀쩡한 이빨 빼고 임플란트하고 코 높이고 눈 째고 턱 깎고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에 어떻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나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그걸 막 뜯어고쳐요. 나중에 마이클 잭슨 아십니까? 예. 그 사람처럼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성령 전의 모습,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아주 끔찍하죠. 끔찍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뜯어 고쳐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자연산을 찾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자연산 하니까 좀 이상하다. 하여튼 자연산을 찾을 때가. 저는 앞으로 교회 다니는 선남 선녀들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자연산들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자연산들이 많더라라는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들이 믿을 수 없는 미인들보다 믿을 수 있는 자연산을 찾아서 교회로 찾아올 것이요, 청년들은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긍정? 부정? 예, 이와 비슷한 예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요,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에 로마는 성의 문란으로 망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요, 믿을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는 남매 간에 결혼을 할 정도로 막 성병이 창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왕실과 귀인들이요, 이 자녀를 결혼시키려더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병 환자가, 문란 환자가 오면 집안 대가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소문 따라 찾아갑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 땅속에 숨어 살았어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면 성적으로 더 문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카타콤에 사는 선남선녀들 깨끗하다는 소문, 순결하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왕족과 귀인들이 카타콤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 딸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깨끗한 사람과 결혼시켜 순결한 며느리, 깨끗한 사회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해서 귀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는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다 뜯어고치니까 교회에 가면은 자연산이 있다. 호구리 가운데요, 예전에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해드리신 분이 있다면요, 그때는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 하시면 됩니다. 괜히 시험 들지 말고요. 요즘 강남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한답니다. 큰일 난답니다. 다 뜯어고친 사람들이 많아서. 적어도 성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외모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신실하고 겸손하며 예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우리 사회의 병폐를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불법과 거짓, 반칙이 난무한 세상이라고들 하죠. 그렇다고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세상이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도요, 우리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변호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짓 변호는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변호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링컨 하면 정직하다. 절대로 거짓 변호는 서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의 이런 정직을 알고 어떤 사건에 연루된 한 부자가 찾아와서 변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아주면 평생을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부자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링컨의 정직을 보루 삼아서 혐의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였던 거예요. 어쩌면 가난하게 자란 링컨의 일생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만 눈 딱 감고 변호를 해주면 평생 자자손손 먹고 살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정직하지 못한 일에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는 훗날에 그 정직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 중요하지만은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짙은 이 사회에 정직으로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것마다 실패하죠. 어디에 낙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고들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땅에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꿈은 그 결국은 절망만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그는 아주 약삭 빠르고요, 기회주의자이고요, 한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욕심대로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얻는가 했더니 다 잃고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실패자였죠.
그런 그가 루스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노숙자가 되어 꾼 꿈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것은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이야기하며 어떤 고난이라도 믿음의 인내로 마침내는 그 꿈을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준 꿈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요, 외삼촌이 그를 10번이나 사기치면서 그를 공경에 빠뜨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꿈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리단 희망이 있으면 어두움에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꾸면서 사회에 꿈을 나눠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위태할 위, 기회기로 믿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끝끝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야 말 거예요. 우리는 살 소망이 없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이야말로요, 이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작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강하고 단단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에도 끄덕없이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다들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죠.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요, 지정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돋보이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우리 성도들, 또 기도하는 분들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인 사랑을 회복하는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를, 성도들마다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행복해하고 그 사랑을 성도와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고 성전도 친환경적인 도심 속의 전원교회로 사람과 교회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헤븐 아가페 처치, 하늘사랑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흡족히 채워주심으로 우리로 한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람과 교회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교회로서 이웃과 함께 할 때 새로움과 희망과 행복이 재생산되며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려다가 또 거두어드리게 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사회의 걱정을 덜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헤아림 텃밭에서 나온 신선한 야채를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해아표 천국 잔치국수를 나누며 그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며 달래주고, 임의용봉사, 사랑의 집수리, 장학금 지원, 신토끼 학당 등등을 통해서 이웃 속으로 들어가며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나가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이웃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꾸셔야 합니다. 가꾸지 못하시는 분들은 텃밭이 잘 되도록 1등 상품만 재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면 되고요. 나눔은 성경적입니다. 추수의 11조는, 거둬들이는 게 11조는 이웃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상 헤아림 장터를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상 헤아림 장터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팻말을 써붙이게 될 것입니다. 해아교회에서 운영하는 헤아림 텃밭에서 재배하는 야채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무공해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팻말, 현수막 딱 써보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요. 이웃과 함께 하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줌 쥐어가서 부침개도 해 드시고 고기 쌈도 해 드시고, 그럼 교회와 호흡을 맞추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유와 형제와 정의의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사는 꿈이 있는 우리 해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963년 워싱턴 대행진 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100만 명의 흑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행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의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곱게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 연설을 할 당시는 링컨에 의해 노예 해방이 된 지 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흑인들이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상황,
버스도 같이 타지도 못하고 같이 타도 저 뒷좌석에 앉아야 되고 식당, 극장 출입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교회마저도 흑인들은 배척했어요. 들어와도 한쪽 구석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인사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의 그의 연설은 몽상가나 어떤 정신병 환자가 외치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었겠지만요, 50여 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요, 유색 인종인 우리도 비자 없이 미국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요, 드디어 오바마와 같은 혼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룩한 꿈을 품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삭막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것이 늘 꼬리표가 되어서 날개를 펴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좀 목양실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심장이 멈출 뻔할 때도 있고, 와서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때로 너무 안타깝기도. 건강의 문제로 또 생활고에 시달려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동의하면서 동정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오셨고요, 그들의 따뜻한 친구로 사시다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들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혈루증 여인과 같이 냄새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둠 속의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 들어보시고 또 실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선진국들은 이미 정착이 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은 프랑스어죠.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사회의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막 저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부자 돈을 어떻게든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정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유럽은 부자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귀족들은요,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 노블리스만큼 의무, 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일부를 그들은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문화로 정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동참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참 많은 이때에
말들을 하는 거 보면 금방 싸울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때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면 한결 여유로워지고요, 정감 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인터넷 댓글도 악플은 사라지고 선플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무자비하고 막 섬뜩한 댓글들이 막 쏟아내는 것을 보면 무서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위로와 칭찬의 댓글들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말들을 입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참 훈훈해질 것 같아요. 정감 어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몸에 배어야 되는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하시면 안 되니까 저랑 하는 거예요. 저랑.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실습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두 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돈도 안 들이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서로 덕담을 나누며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 암울한 어둠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 돌아가는 형편은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희망도 이루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강도 시간도 물질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로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먼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둠의 때에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이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